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지혜, 엄청난 부, 뭐 이런 황금기 같은 이미지일 거예요. 그쵸? 근데 말이죠. 모든 밝은 빛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바로 그 눈부신 영광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솔로몬. 정말 부와 지혜의 아이콘이죠.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황금기에 어두운 면이 정말 단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빛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솔로몬의 눈부신 영광, 이건 그냥 한 왕이 성공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진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순간이었거든요. 이 모든 영광의 시작점은요, 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무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나긴 약속이 어떻게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딱 완성되는지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1000년의 여정이 정말 한눈에 쫙 들어오죠. 여호수아가 정복을 시작했고 사울 왕 때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영토를 거의 2배로 넓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저기 붉은색 영역까지 영토를 최대로 넓히면서 드디어 그 1000년의 약속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한 왕조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신성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솔로몬 시대가 어땠는지는 사실 그의 이름에 이미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랑 어원이 같거든요. 정말 이름 그대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사방이 평화로운 그야말로 진짜 황금기였던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통치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넓은 마음을 받았다고 나와요. 이게 바로 리더십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리더의 역량이란 게 그가 얼마나 큰 배를 가졌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지가 결정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가진 그런 리더였던 거죠. 자, 근데요, 여기까지가 딱 이야기의 밝은 면입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그림자, 이 완벽해 보였던 황금 제국에 숨겨져 있던 균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림자, 바로 화려함 뒤에 숨겨진 신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왕실의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 대가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자, 먼저 솔로몬 왕실에서 하루에 매일매일 소비했던 고운 밀가루 양만 해도 무려 6,540리터였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굵은 밀가루는요, 그 2배입니다. 13,080리터.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소랑 사람 힘, 맷돌로만 이만큼을 만들어내려는 와, 정말 백성들의 등골이 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음식이 매일같이 약 14,000명을 먹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한때는 가장 낮은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던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귀에 이제는 자기 백성들이 힘들어서 내는 그 신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자였어요. 자, 두 번째 그림자는 바로 신앙의 변질입니다. 솔로몬은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왕에게 경고했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경고를 그냥 가뿐히 무시해버리고 병거 끄는 말을 위한 마구간을 4만 개나 지었어요. 이건 그냥 우리 군사력 좀 키워볼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버지 다윗 왕이랑은 정말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일부러 적의 말 힘줄을 끊어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말이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근데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창고에 이미 병거랑 말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정말 똑똑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세상 지식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영적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저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부터 담벼락에 피는 작은 풀까지 온갖 짐승이랑 새,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 그냥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의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그가 남긴 글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그러니까 잠언은 무려 3,000개나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시편은요, 딱 2편뿐입니다. 이 차이 보이세요? 사람들에게 할 말은 정말 차고 넘쳤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말은 거의 잊어버린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너무 바빴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왕들, 사신들 만나서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 만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니까 정적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은 점점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영광과 박수갈채는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자기 자신이 다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커져만 가던 그림자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네, 그의 통치 말년,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첫째, 사치와 군사력에 대한 믿음, 인간적인 교만 같은 그림자가 그의 신앙을 완전히 가려버렸죠. 둘째, 그러자 그의 리더십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결국 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쫙 갈라져 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의 그 눈부셨던 영광은 역설적이게도 한 인간이 가장 높은 정상에 올랐을 때 바로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실패의 그림자가 대체 얼마나 길고 또 깊어질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된 것이죠.